오후 예배 피곤하지요? 덥다 그죠? 내만 덥나? 눈을 초롱초롱 뜨고 집중해서 한번 빨리 끝납시다. 잠은 늦게 끝나고 안 자면 일찍 끝나고. 오늘 129편 시편을 쭉 보면 그 시인들이 각각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뭐 비단 뭐 그때도 지금이도 사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구가 있었겠죠. 그런데 시인들이 중요한 게 구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평안, 이것을 많이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24편의 시인은 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125편에서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128편, 오늘 129편인데 이제 128편하고 129편의 순서가 바뀌어 놓아져. 128편에서는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고, 오늘 시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때에 맞이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교회가, 성도가 고난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을 맞이할 것인가? 라에 대한 해답이 또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여러분 그야말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발전을 해오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과 응전이 인류사를 일으켜 세워가는 주요한 하나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순환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 또한 고난, 이것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라고 말을 해요. 원수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아주 비참할 정도로, 잔혹할 정도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토록 죽임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그렇게 어려움, 억압을 당했는데 그 민족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시온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요, 또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존재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대답 또렷하게 잘 빨리 마칠게요. 나도 땀이 엄청나죠. 덥네요 이제. 여름은 이게 저는 여름 되면 무서워요. 여름이 무서워요. 겨울은 얼마든지 맞이하는데 여름 되면 옷을 못 벗잖아요. 목사는. 여름은 반팔 입으면 되잖아. 양복 반양복 없던가요? 반팔 양복. 그럼 또 제가 또 안 해서 안 되고 통과 패스. 어쨌든 이 핍박이라는 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져 왔고, 이 핍박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단단하게 해왔다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이 핍박이라는, 이 순환이라는 이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그 고난은 결코 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주변의 나라들이죠. 이스라엘 얼마나 작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 그 땅 차지하려고 애굽에서, 에티오피아에서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그야말로 주변에 큰 나라들이 또 조그만 나라들이 치먹으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 반도의 조그만 땅, 이 차지하려고. 이 땅을 차지하면 대륙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이 땅 차지하면 바다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침략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태생부터 그러한 고난을 받아왔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많은 위험과 이러한 핍박에 직면해 살아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사 초기를 보십시오. 교회사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간 것이 아니라 핍박에 핍박이 가해지면서 흩어지고 또 흩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더 든든히 서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치일까? 저는 이제 우리 또 오늘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 분 많잖아요. 찬양 리불러 나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제가 뽑아왔거든요. 혹 고난을 당하면서 맞이하면서 왜 나만 아픈 거지? 왜 나만 고난 당하는 거지? 왜 내 집에만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라고 마음 아파할까 봐 고민되어지지만 또 이 말씀을 오늘 딱 순서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각인되어서 고난이라는 열매는, 이 고난이라는 수단은, 도구는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는 은혜의 수단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고난 또한 기쁘게 맞이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목사로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압제당하죠. 또한 친한 사람들로부터 또 핍박을 당하죠. 장로님 이제 조그만 기업이지만 기업 운영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람 관리, 기업하면 우리 누나 롯데리아 사람 6명인데 그것도 골치 아파 죽겠더라고. 그래서 롯데가 때려치웠잖아요.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사람을 힘들게 한다니까. 그래서 모든 관계성 속에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왜일까?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핍박이라는 것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화적 요소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사단적인 요소가 되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적인 유혹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했는가?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땅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뭔 같아요?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잖아요. 우리 강경님 사님 밭 갈잖아요. 그지요? 요즘 쟁기랑 그리고 갱년을 갈죠. 이 갈면 또랑을 쭉 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 땅에다가 또랑을 쫙 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의 고랑, 고난의 고랑을 팠다는 것이죠. 내 등짝에 그런 고통의 고랑을 만들면서 어려움을 주더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등에 살찜이 쭉 찢기면서 또랑이 생기잖아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시인이 그 논을 가는 그 모양을 통해서 고난의 강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을 키우기 위한 은혜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백성으로 서지 못하니까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는 이 두 가지만 깨달아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가요? 까먹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뭐 갖다 놨는데 돌아서면 까먹어. 요새 큰일이라 까무사서 내 참 집에 불 날까 걱정되는데 이 까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맞죠 여러분? 돌아서면 까먹어. 집사님도 까먹지요? 우리 엄마는 더 잘 까먹어요. 5초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뭐 치매지만. 그래서 이러한 망각시대에 살면서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의 행위를 다하고 그 고통을 강하면서까지 왜 그토록 힘듦을 주실까?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등에 고랑을 만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참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대요. 참 왜 지도 인간 나도 인간인데 왜 이리 차이 날까요?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교회에 다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하더라?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는 것과 함께 복음 전하는 것과 함께 뭐하라? 고난을 받으래요. 여기에서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분 계십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할 분 계십니까? 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아직까지 복음을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그 고난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을까? 고난의 흔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나는 채워가고 있는가? 우리 힘든 건 다 싫어하잖아요. 어려운 거 다 안 하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은 말씀은 그것을 채워가라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난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신앙, 헌신 없는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급은 받고 싶은데 헌신은 빈털터리. 십자가의 고난은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인데 영광은 받고 싶어도 고난은 싫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교회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그러한 성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야말로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적은 무리들만이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고 그 순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을 소망함으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저는 키가 작고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잖아요. 초등학교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몸무게가 16kg, 2학년 때 16.4kg, 3학년 때 16.8kg. 건강기록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100개 다 기록하죠. 작았다는 애가 조그맣다는 거죠. 그런데 싸움을 하면 항상 얻어맞았을까요? 얻어맞았어요. 근데 얻어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얻어맞으면서도 팬다는 거지. 우리 아버지의 교육은 야 이놈들아, 모타리가 적으면
맞고만 되지 말고 때리고 패고 돌아라. 치료를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교육했거든요. 종자가자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똘똘하니까 그래서 악으로 살아난 거지. 맞으면서도 제 머리에는 흉터가 많거든요. 얼마나 많이 싸웠던지 이 머리통에 이거 뭐 땜빵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대적들이 이겼다고 말해요? 졌단 말이에요? 대적이 졌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맞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의 그 걸음의 순간순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온전히 지탱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대적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내가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악인들의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결박을 의미하겠죠. 결박으로 묶어갔는데 그들이 포로에 잡혀가서 계속 노예로 결박되어서 산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끊으셨다 하는 거예요. 즉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유케 하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며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즉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주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고난 당할지만 또 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자가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하지만 그 사울이 전쟁터에서 결국 자살하게 되어지고 자살한 그 목을 이방인이 베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통해서 6절에 악인은 자라지 못하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니라. 요즘 옥상이 있잖아요. 슬라브 지붕에 보면 흙이 쌓여가서 풀이 날아오잖아요. 그게 잘 자랍니까? 뜨거우면 말라 죽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대적이 악한 대적들이 비록 오지만 그 악한 대적들의 괴계와 수단은 결국 말라 죽는 풀과 같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 속에서도 결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시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참 바벨론에게 포로로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여러 땅에 이곳저곳 흩어져서 참 살게 될 때 그들은 온갖 치욕을 당하였고 또한 그들은 참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해방시켜 주셔서 즉 졸지의 바벨론을 메데밧을 통해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즉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3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는지라. 대적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이사야도 이미 예언하잖아요. 저 때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패망 직전이었지만 이미 예언함을 통해서 돌아올 때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의 강도, 고난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저마다에게 그 아픔을 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떼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순환 속에서 나를 위한 어떠한 계획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고난을 벗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합당한 고난이라면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기도로 변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고난을 맞이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말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부탁하는 게 뭐냐면 많이 사셨기 때문에 아픈 건 당연해요. 안 아픈 게 비정상이라. 맞죠? 안 아픈 게 비정상이 내보다 많이 살았는데 내보다 안 아픈 게 비정상이 그 정상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아픔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를 생각하면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십자가 죽으심을 되새기면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 아픔도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내 자손들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야 되겠다는 고백으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 억수로 좋아하시겠죠. 나도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교회 속에 참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게 기쁨이요. 고난은 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라는 이 선포가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